안녕하십니까. 멀티미디어 원리 강의를 진행하는 윤찬욱입니다. 오늘은 청소년에 있어서 두 번째 파트 새 진리의 필요성과 그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새 진리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은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 신도들에게는 못마땅하게 생각됐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유교, 불교, 선교, 조로아스트교, 이슬람교, 힌두이즘 모든 종교가 다 같은 맥락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서가 이미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진리는 물론 유일하고 영원 불변하며 절대적이지만 경서란 진리 자체가 아니고 진리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교과서로서 시대에 따라서 심령과 지능의 정도가 높아져 온 각 그 시대의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가르쳐주는 범위나 표현하는 정도나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되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젠가 새 진리를 밝히실 것이라고 많이 언급하시죠.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하여 많은 이적과 기사도 행하셨지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과학적 논리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현대인들은 종교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물질주의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낼 수 있는 능력이 현대 종교에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새 빛을 발하는 새 진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해명도 필요하고 논리적인 증명도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 진리는 삼위일체론과 같은 성서에서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의 지성인들은 누구나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인류의 구세주이시다 라는 정도의 지식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새 진리는 많은 성서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하는 문제도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궁극에 있어서는 새 진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관해서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새 진리의 사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인간은 유사 이래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무지에서 지혜로 도달하기 위하여 진리를 찾아 나왔습니다. 인간의 근본이 무엇인지, 목적이 뭔지, 사후세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선의 기준은 무엇인지, 우주의 법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등등이죠.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지성이 최고도로 개발되어져서 현대에는 모든 사물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태의연한 종교의 교리는 그런 과학적 해명이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죠. 인간은 논리적이며 실증적인 것이, 즉 과학적인 것이 아니면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적인 진리인 종교에도 논증적인 해명이 필요하고 오랜 역사를 통해서 종교 그 자체가 과학적으로 해명될 수 있는 시대를 추구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새 진리의 사명은 타락 인간에게 있어서의 사심에 지향하는 그 악의 길을 막고 본심이 추구하는 선의 목적을 이루게 하여 선악 양면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모순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을 극복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타락 인간에 있어서 알미라는 것은 생명의 빛이요, 또한 소생의 힘입니다. 그리고 무지는 사망의 그늘이요, 또한 파멸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무지에서는 어떠한 정서도 일어날 수 없으며 무지와 무정서에서는 어떠한 의지도 생길 수 없습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지어졌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야말로 우리 인생을 얼마나 비참한 길로 몰아내고 있을 것입니까? 새 진리는
하나님의 실제 생에 관하여서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심정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자신을 반역하는 타락인간을 버리지 못하시고 유구한 역사의 기간을 두고 구원하시려고 애써오신 애달픈 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그 부모로서의 창조주로서의 기쁨의 심정, 그렇죠.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느끼셨던 심정적 내용들, 그 창조의 흥분과 기다림과 기대감, 또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느끼셨던 슬픈 절망의 심정,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고통과 외로움에 느끼셨던 그 부모 되신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또한 유구한 역사의 기한을 두고 구원하시려고 애써오신 애달픈 그 심정까지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새 진리는 지금까지 민주주의 세계에서 주창해온 우리 유심론을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켜 유물론을 흡수함으로써 온 인류를 새 세계로 옮겨 놓아야 합니다. 그렇죠. 새로운 민주주의의 유심론을 승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현실 세계에다 인생의 궁극의 목적을 세우고 나가는 그 누구라도 마침내는 허물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인간의 천성의 발로로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음을 두고는 돈과 명예, 권력은 통과할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새 진리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적인 사실에 부딪혀서 인생의 근본 목적을 현실에다 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다 두고 가야 할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새 진리의 사명 다섯 번째로, 인생의 양면의 무지에서 헤어나려고 몸부림쳐온 인간들이 그 암흑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진리의 빛 가운데서 함께 만나 가지고 하나의 대가족을 이룬 세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 진리에 의하여 도달한 이 세계는 바로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사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서로 형제로 얽혀 사는 세계인 것입니다. 새 진리가 인류 죄악사를 청산한 새 역사의 시대에서 이뤄놓은 새 세계는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는 세계이지요. 죄 없는 세계를 천국이라 한다면 타락 인간이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찾아 나온 이 세계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 진리의 다섯 가지 사명. 첫 번째, 종교와 과학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인은 진리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일 때 받아들이고자 하죠. 두 번째로, 인간의 모순성, 사심에 지향하는 악의 지향성과 본심이 지향하는 선의 지향성,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모순성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의 근원을 알고 참된 감정의 꼴을 복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정을 밝히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목적성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네 번째로, 민주주의의 이념을 새로운 단계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순간적 물질주의적 가치 목표를 극복하기 위하여 영계가 실존하고 있음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 즉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 세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모든 인류에 대한 보편적인 구원이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살다 갔던 우리 조상들, 현재의 인류, 그다음 미래에 있어서 우리 후손들까지도 모두 구원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관점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진리의 필요성과 그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